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식일 성일 예배에 또 이렇게 귀하게 참여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을 하늘 부모님과 또 전진 참 부모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귀한 또 이렇게 찬송과 또 이렇게 또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드리고, 또 아침에 아야 식구님의 또 효정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꾸며주시는, 또 꽃을 이렇게 봉헌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문 말씀 다 함께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영상에도 나온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만 다시 훈독해 보겠습니다. 평화 세계는 인간 중심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우주의 근본 되시고 인류의 부모가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길만이, 그리고 하늘 부모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참 부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부모를 모시는 길만이 이 나라와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종점에 왔고 종점에 도착했으면 내려야 합니다. 내리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내려야 합니다. 참 부모에게서 새 시대 기원질이 선포되었고 천일국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을 지도하고 있는 영적인 초종교의 지도자 여러분은 하늘의 섭리를 알았고 하늘의 비밀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류 역사 6,000년, 이제 부모를 만났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무엇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나라 천일국의 천보의 아름다운 귀중한 보석과 같은 천일국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광야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한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마지막 밤에 대한 장면이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가지고 하늘이 이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얘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자가 이달 10일에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다 이제 먹게 합니다. 이렇게 다 구워서 먹게 하고, 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결국은 그 삶아 먹지 말고 다 구워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들은 다 불살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라 그러냐면은, 출애굽은 이렇게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다 쳐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라고 하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전통에서 의복에 대한 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전투태세를 준비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즉시 바로 일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이 때가 되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저녁이겠죠. 마지막 저녁을 먹을 때에 어떻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삶지 말고 이렇게 다 구워서 먹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워 없애라 그러고 나서 딱 바로 떠날 준비를 하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늘에 심판이 있는 걸 보고 나서 다음날 모세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떤 징조도 보여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시켜서 이게 출발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노아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부모님 말씀은 노아 저희들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결에 한 번
아버님 말씀으로는 한 번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아 시대를 돌아가 보면 그 노아 시대는 보통 그 어떤 시대였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창세기 6장 2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어떤 그 아벨과 셋의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호와를 야훼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벨과 셋의 믿음의 전통, 아벨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셋의 믿음의 전통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경하지도 않던 불신자들의 딸들과 결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6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부패했다,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로 이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노아를 갑자기 바람결에 부르시죠.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지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배를 만들어라. 지금도 사실은 배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 혹시 이몽규 장로님 빼시고 혹시 배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나 모르시겠습니다.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이게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모든 자식도 아내도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배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노아가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이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이게 지금 폐괴한 행위들을 22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뭐 이런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서적 전통에서 보더라도 이 폐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지 않았던 의인입니다. 이 시에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시대를, 그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근데 어떻게 출발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인이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님은 바람결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세우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본성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본성이 하늘에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말씀을 줬을 때 노아는 응답을 했고 그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가 하늘이 명하니까 바로 나갑니다. 가정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라고 하지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늘은 의인을 부르십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저희들한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축복 가정들을 하늘이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응답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늘 앞에 하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거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를 다 정리하고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것을 가지고 가면은 이게 새로운 출발이 어렵죠. 이게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또 생각해 보면 많은 고고학자들이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은 유목 떠돌던 그 시대를 떠돌던 유목 민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무엇이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미국과 같은 동네입니다. 미국과 같은 땅. 그 당시에 지금 현대 연구가들이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지금 최초의 문자가 갈대아 우르, 그게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옵니다. 발명된 게 한 22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최초의 문자, 학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런 어떤 많은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있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에 야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하란으로 가요. 그죠? 하란으로 가고 다시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리가 한 1000km 된답니다. 1000km 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당시에 그럼 1000km를 지금의 차를 몰고 1000km를 가더라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BC 뭐 거의 아마 3000년 이상 전에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럼 1000km를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이게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걸 이동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이나 가족을 챙길 수 있고 또 이런 부분 하늘에 엄성을 들을 수 있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는 굉장히 음란한 곳입니다. 기체로 보면 그게 뭐 가나안도 이게 지금 음란한 문화들이 엄청 많았고요. 고대 근동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점쳐진 그런 문화들이 다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게 인신제사가 횡행하던 시대고 인신제사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이 헌재에 실패해가지고 이삭 번제라는 게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아주 횡행하던 어떤 일반적이었던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살던 곳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때가 되었으니까, 그죠? 아브라함한테 다시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죠. 지금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하란이나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 살던 사람을 저 시골 있잖아요. 경북 제가 살던 뭐 거기 약간 구미는 약간 좀 더 도시입니다만 경북 북부로 가면 산 많은 데 있죠. 강원도. 미국에서 갑자기 저 아프리카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때가 돼서 새로운 출발을 명할 때는 하늘이 반드시 어떠한 조건을 보시고 환경이 됐고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명하십니다. 이렇게 노아는요 타락한 세상을 떠날 준비로 방주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늘이 그렇게 세웁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타락한 문화를 떠나가지고 그런 타락한 문화가 횡행하고 있는 그런 갈대와 우르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길과 방법과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모세 역시 생각해 보면 이집트 왕이죠. 많은 뭐 영화도 보시고 우리가 수많이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를 가서 이 사람이 홍해를 가르는 그 길을 먼저 봅니다. 영화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홍해를 걸러서 이 이집트로 들어오거든요.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모세는 아마도 이 사람들을 가나안 자기의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떠날 길을 다 염두에 두고 이집트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십재앙을 일으키고 나서 그 마지막 밤에 다 준비를 시키고 떠날 준비를 시키고 십재앙이 있는 그 권능을 보고 출발을 시킵니다. 우리가 많이 알죠. 왜 그러면 십재앙을 보니까 물론 그 핵심은 하도 그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십재앙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안 떠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몇백 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 노예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떠나질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습관의 동물이잖아요. 노예 생활에 젖어 있으면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을 벗어던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광야로 가서 다 문제가 터지잖아요. 힘들다. 왜 거기 있으면 그래도 밥이나 먹고 살 텐데 이게 지금 뭐 땡볕이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는데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데서 우리 데리고 나와가 이 고생을 시키냐고 유대민지고 계속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길을 알았고 하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들어서 이집트로 보내서 새 출발을 하게 합니다. 어찌됐든 새 출발을 할 때에 보게 되면은 굉장한 준비를, 하늘도 준비를 하시고 사람들도 준비를 하고 중심인물도 다 준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저는 단언컨대 지금 시대는 신종종 메시아 시대고 첨보 가정교정 시대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축복가정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신통일한국 지금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섭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를 수없이 들었고 섭리를 지금도 따라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문제가 갈등과 투쟁이 넘쳐나고 있고 아까 이 전상우 장로님 보고 기도에도 말씀해 주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 팬데믹의 현상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고 음란과 갈등과 투쟁과 전쟁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고 그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를 불렀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의 시대와 별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노아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실은 모세는 더 명확하게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저희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너무나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음날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허리에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발을 신고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 명하면은 떠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늘이 명하시는 어떤 뜻을 따라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섭리는 늘 새로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선포였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섭리 가운데 어찌되었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모세를 부르시듯이 노아를 부르시듯이 저희를 불렀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섭리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섭리의 중심에 이끌어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가정들입니다. 지금 하늘의 뜻이 그러할지라도 섭리를 실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저희들 부르신 뜻을 저희들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섭리는 영상에서 계속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섭리적인 때를 부모님은 준비를 하시죠. 저희들은 그 때에 맞춰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 서밋과 더불어서 싱크탱크 2022 포럼이라고 하는 지금의 작금의 섭리를 통해서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게 아베 전 수상이 나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고 또 폴라 화이트 목사가 부모님께 꽃을 봉정에 올리고
올리고 또 짐 로저스 회장이 와서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진행을 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등장을 하고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섭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섭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천운을 그건 저희들 개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베 수상을 우리를 보고 나왔겠습니까? 부모님을 보고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럴 거는 폴라 와이트 목사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섭리가 저희들을 계속 목도해 가고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섭리가 지금 하늘이 부모님을 세우셔서 경륜하시는 그 모든 섭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놀랍고도 놀라운 상황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는 노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혼자 출발합니다. 원리는 그게 가정적 기대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세가 출발했지만은 지금의 우리 숫자로 비하면은 택도 없는 숫자들입니다. 사실 60만이라고 하지만 60만이라는 것은 그 신앙적 고백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의 부모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마저도 도망갔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섭리는 출발되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모님을 중심하고서 지금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전 세계에서 따라가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숫자들만큼 지금 그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으로 다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말씀이 출발한 곳이고 섭리의 표대가 세워진 곳이라고 저희들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뒤편에도 보입니다만은 전심원 기도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 많은 식구들이 매일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늘 식구님들이 정성을 쌓고 계시고 정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어디 안 간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정성의 정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범일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5지구 차원에서도 매일 범일전 와서 정성을 쌓고 있습니다. 박영배 전당에는 더 범일전에 대한 그 성지에 대한 개발부터 시작해서 더 정성을 쌓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마다 또 천심은 또 특별기도에 정성을 몇 시간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정성들이 계속 쌓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종 메시아와 첨보 가정들이 이제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첨보 등재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어차피 첨보 등재로 가실 겁니다. 하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2세들의 부산에는 이게 2세들의 헌신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신단원. 지금 한 10여 명이 2세들이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전체 휴학을 하고 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의 선배님들처럼 자신의 인생의 그 젊은 시간에 아주 귀한 시간을 휴학을 하고 뜻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2세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것들이 또 2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 축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어머니들이 투입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결과는 아직 폭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의 기대 위에 지금 어떻게든지 2세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2세들이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복지 섭리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다시피 한일 해저 터널을 저희들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 섭리입니다. 이게 당장 1, 2년에 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오지구에서 어머니께서 이 몰입된 날 오셔서 박영배 회장과 박종필 회장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반도 평화통일 서밋이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치유되는 과정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경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응급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를 따라오면서 많은 가정들이 어렵죠. 가정을 다 버리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게 가정을 챙길 수 있었을까?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심 인물들이. 똑같습니다. 축복 가정들 역시 가정을 챙기고 갈 수 있는 가정들이 몇이나 되었을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경 교수님을 모시고 교회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거기서 조금씩 치유되는 어떤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천주성화 이후에 어머니께서 독생녀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하시고 하늘이 이거 성신의 역사로 7년을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2차 천주적 가난 복귀라는 노정의 이름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단언컨대 제가 아주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30년 이상 제가 신앙을 하고 신학을 배우고 지금도 신학을 학생들에게 같이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단언컨대 섭리 안에 심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숙도 있고 발전도 있고 구원도 있는 것이지 섭리를 떠난 구원, 성장, 발전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모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결정되고 우리의 가정의 축복도 결정되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 끌어가시는 그 섭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통일한국이라고 천주적 가난 복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고 있고 그 준비가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학생 때도 그렇고 제가 전도국장 시절에도 많은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메시아의 책임이 뭐냐고. 메시아가 참 부모님이시니까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좀 나가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 부모님의 책임은 모두 끝났습니다.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셔서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끝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제 축복 가정들에게 다시 권한을 위임해 주신 그런 부모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늘 저희들이 이젠 저희들의 책임이 소명적 그리고 하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아니면은 더 나가서 저희들을 참부모님의 제2의 참부모 입장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신종종 메시아 섭리고 더 나아가서 천보 섭리입니다. 이제 천보 섭리의 그 정점은 무엇이냐면 천보 가정 교회장 시대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독교는 아직도 제사장 문화입니다. 만인도 아닙니다. 유대교도 제사장 문화였고 구조였고 기독교도 목사님들을 중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2000년의 역사를 끌고 나왔습니다. 일부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소그룹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게 구역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변혁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다. 왜 실패했을까? 기독교 안에서는 절대로 그거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원하시지 못함으로써 원죄 청산도 안 되었고 또 하나는 하늘의 혈통을 가진 자녀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신약의 구조는 제사장들을 중심한 유대교의 레위 지파를 중심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문화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종교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르냐? 축복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걸 축복 과정을 넘어서 신종적 메시아를 넘어서 천보라고 하는 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님과 이 타락한 인간 중간 사이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이제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축복 과정들만 남아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간에 하늘과 참 부모님과 다음에 축복 과정 이외에는 종적으로 아무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다 망쳐놓은 게 종교 역사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 이외에 그 밑에는 축복 과정만 있는 것이지 다른 구조는 없다고. 중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중간에 누군가 들어와서 거기에 카리스마가 형성되면 그 종교는 부패합니다. 부모님이 천보 가정 교회장 시대를 열어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종교적 혁명이고 구조적인 개혁이고 그것이 우리 종교 역사에 넘어서 세계적 종교 역사에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책임을 다 완료하셨고요. 성취하셨고 지금도 환경권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부산교회 식구님들도 보시면은 많은 정성의 기대와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너무 빈 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녁에 모든 업무가 끝나고 올 때 갔다마다 항상 봅니다.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내가 여기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이 자리를 다 채우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책임 분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축복 가정들에게 주어진 내지는 하늘이 주신 권능과 이 놀라운 축복은 엄청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느 종교, 신흥 종교 내지는 흘러나오는 역사 속에서 이 정도의 기반, 이 정도의 환경, 이 정도의 식구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흥 종교는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저희들한테 많은 과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많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은 때가 되면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모세 때는 이게 재앙을 주셨고요. 이게 아브라함 때도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셨고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축복 가정으로서, 천복 가정으로서 저희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크게 부모님께서 더 큰 섭리와 더 큰 환경을, 전 세계적인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하늘의 메시지가 뭘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가정교회를 향한 출발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40년의 전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착이 될 때까지 섭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완성이 될 때까지. 하늘은 절대 섭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리는 멈추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늘의 섭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참 부모님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도 부모님의 섭리, 하늘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여기서 폭발할 거냐,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더 퇴보할 거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있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부산 교회의 상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상황으로 보면 폭발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이 필요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안 되었겠습니까? 미국에서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너 내가 멸망 땅으로 가라.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최고의 문화권에서 살던 엘리트가.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될 것 같은 방주를 지으라고. 누구도 이해 못하는. 모세는요, 못 간다고 하잖아요. 난 능력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 누나하고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잖아요.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크게 보면은 하늘이 중심 인물을 세우고 끌어가는 거는 하늘의 문화를 안착시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정 단위에서 종족, 민족 단위로 넘어가고 지금은 부모님은 국가 단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한테 장애물이 많은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가정권하고 국가권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처럼 그냥 예수를 믿고 십자가 구원을 믿고 신앙하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서 어느 정도 그냥 봉사활동하고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 부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르는 건 국가권 차원에서의 하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희들이 분별해내고 너희들이 이겨내고 너희들이 가서 안착시키라고 하는 그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겁니다. 하늘의 권능이 축복 가정들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정점에 있는 가정교회 출발을 다시 박영배 회장님을 중심하고서 다시 진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늘의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의 문화와 타협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문화,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늘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안착시키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걸 통방개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 시대에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부르셔서 그 나가는 그 마지막 밤에 하늘이 명하셨던 그 말씀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끝나고 하늘의 상징, 하늘의 표징이 끝났을 때 바로 출발하라고 그 말씀을 저희들 이 시대에 오늘 부산교회 모든 식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이 명하신 땅은 여기서 아프리카를 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들어가서 첨보 가정교회를 완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의 뜻은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 명하신 땅으로 떠날 준비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늘이 명하신 뜻, 즉 첨보 가정교회를 중심하고 안착시켜 나가서 이 정말로 섭리의 최초의 승리적 표대를 세워진 이 부산 땅에 다시 한번 그 가정교회를 중심한 그 뜻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가기를 다 같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